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이서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이서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진리와 사랑의 교제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1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좌우에 또 앞뒤에 있는 지체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서 우리가 말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네, 진리와 사랑을 실천합시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시작. 진리와 사랑을 실천합시다. 진리와 사랑을 실천. 우리 한 번 더 또 이제 인사드리죠. 진리와 사랑은 같은 것입니다. 시작. 진리와 사랑은 같은 것입니다. 네, 진리와 사랑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고 주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은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갈 때 우리가 우상으로부터 그리고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죄가 나쁜 것인 줄 몰라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죄에 넘어진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욱더 친밀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우리는 노래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또 지식적인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오늘은 전사님이 무슨 얘기 하나, 전사 얼마나 말을 빨리 하나, 이거를 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찬양의 가사 고백, 그 멜로디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사귐,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교제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죠.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혼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지금처럼 대면하기 쉽지 않은 온라인 시대 가운데 우리들은 경제적으로 무엇을 많이 이용하죠? 배달, 새벽 배송,
새벽 배송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지금 필요한 양식을 공급받고 있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심리적으로도 우리 사람들은요 결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뭐 여기도 이제 결혼한 지체가 와 있는데 혼자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은요 심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혼자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창세 때부터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혼자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담은 혼자였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아담도 혼자이지 아니었습니다. 아담도 창조된 순간부터 하나님과 함께가 항상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 누군가 교제하며 사귐을 갖고 지내는 것, 그것은 정말로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몇 년 전부터 일본에 그런 것이 있죠. 뭐죠? 히키코모리.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집을 나가지 않고 집 안에서 틀어박혀서 지내는 이게 히키코모리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몇 년 전에 그렇게 좀 매스컴을 탔던 적이 있었어요. 낮에 잠을 자고 보통 밤에는 인터넷을 하면서 방 밖으로 안 나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그들은 외로움 안 타는 것 같아요. 혼자만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실상은 어떻죠? 인터넷을 통하여 사이버 세계 가운데 그들은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방 밖을 안 나간다 하더라도 그들은 인터넷 통신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교제를 하게 돼 있어요. 사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귀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사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과 누구와 사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 그 결혼하는 사람의 친구를 보고 결혼을 해야 된다. 그 사람을 정말로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그 주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고 결혼해야지 나중에 실망하지 않는다. 알고 결혼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주변 사람을 통해서 알고 결혼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사람들과의 사귐과 교제도 이만큼 중요하지만 우리는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대상과의 교제, 사귐 또한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사귀느냐, 사단 마귀와 사귀느냐, 이것은 생명을 얻느냐 아니면 사망의 길로 점점 더 빠져드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과의 사귐이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는요 1세대 초대교회들은 이 사도들과의 교제를 함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나고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11사도와 나중에 세워진 마띠아까지 해서 이 12사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할 때부터 함께 했고 예수님을 직접 봤고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살을 맞대고 교제했던 자가 사도의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실제적인 교제가 있었냐, 그걸 묻는 것이죠. 그들에게 사도의 권위가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를 통하여서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베드로를 통하여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사마리아 땅 그곳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로마 제국으로 다 퍼져나가서 그곳에서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이 사람들이 로마 시민들이 성령 세례 받고 방언을 받고 은사를 받고 축사를 받으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님과의 사귐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도들이 순교하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의 11사도와 마띠아까지 12사도, 12명의 이 너무나 중요한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게 사도행전이 뭐죠? 사도들의 행전이잖아요. 사도들의 한 일을 기록한 책인데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누가 기억나죠? 사도 바울 기억나죠? 그리고 초반에 나오는 베드로, 게바라고도 하죠. 아람어로 게바라고 하는데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이 정도만 기억나지 그 의심 많던 도마와 또 다른 사도들,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 시가 라는 이 12명의 사도들, 나머지 9명의 사도들은 도대체 어디 간 것이지? 사도행전인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만 절반 이상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사도들은 어디 간 것일까요? 나머지 사도들은 아프리카로, 그리고 유럽으로, 그리고 도마는 인도로 계속 전도하러 갔어요.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는데 그들을 양육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제외한 나머지 사도들은 다 유럽 저 끝으로 바이킹, 영국까지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될까요? 제일 처음 순교한 사람 이 야고보,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이 헤롯 아그리빠, 예수님의 태어날 당시에 이 2세 이하의 아이들을 살해했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목이 참수당해서 죽습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참수를 당하고 계속해서 이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누군가는 교회를 돌봐야 돼. 교회는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사도들 다음으로 속사도들이 세워집니다. 우리 뭐 드라마나 영화 봐도 속편 이러잖아요. 그래서 속사도들이 세워져요. 뭐 디모데도 속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제자 디모데. 그래서 이 속사도들을 통하여서 많이 세워진,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선교를 통하여 세워진 이 교회들이 돌봄을 받았어요. 지금 이 사도 요한도 지금 이 요한서신서를 에베소 교회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고, 디모데도 나중에 이 에베소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 사도들 그리고 속사도들이 이 순회 사역을 하면서, 로마 제국 얼마나 넓어요. 수많은 교회들 세워졌잖아요. 순회하면서 그들에게 이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 다음 사도들 속사도들, 그 당시에 지금처럼 뭐 이러한 신분증, 어떠한 뭐 지문 인식 기능, 뭐 이러한 미디어 온라인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편지죠. 최첨단이 편지과 이런 성경과 같이. 그래서 이 신분을 증명할 마땅한 그런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그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왔다. 우리가 예수의 말씀 가르침을 가르치러 왔다. 뭐 누구의 소개로 왔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교회들이 그러냐고 하면서 이 가정 공동체로 모였던 교회들이 그 속사도,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말씀 교제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속사도들을 통하여 양육을 받았는데 개 중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던 것이죠. 좀 뭔가 다른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말씀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적 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영지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를 부인하는 자라. 그리고 그들이 적 그리스도다. 적 그리스도가 막 뿔 달리고 뭐 마귀 사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지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 가운데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육체 오심, 성육신을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역,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영지주의자들, 적 그리스도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런데도 이들이 와서 무엇을 한다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친다고요. 예수님의 교훈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받아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것은요, 지식만 탐구하는 것이죠. 어떤 사귐이 없어요. 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떤 현상,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에 많이 나타났던 이 은사적인 부분, 현상적인 부분, 치유, 축사, 귀신이 떠나가는 것, 이런 일들도 영지주의자들에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뭔가 가르침이 이상한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요, 교훈을 지나치게 가르쳤어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9절 말씀처럼. 이따 이제 자세히 나눌 것입니다. 교훈을 지나치게 가르쳤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에요? 마찬가지. 삶이 없어요. 가르침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요. 이들의 가르침이 너무나 대단해서 때로는 그럴듯한 성경의 지식으로 초대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더 맞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소식을 듣고 그들과 어떻게 하라고요? 사귀지 마라. 그들과 사귀면은 그들처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집안으로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 비슷하지만 놀라운 지식이 있지만 그렇게 흘러가다가는 결국 하나님을 반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었어요. 영적인 지식들, 대단해 보이는 것, 맞는 것, 가르침 좋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은 더 대단한 뛰어난 가르침이 아니라 귀에 들리기에는 실제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더 그럴듯해 보였지만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생의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그 영생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난 죽어서 이제 천국 간다. 이것이 영생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라고 했나요?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것은 아들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했습니다. 이것은 질적인 그러한 나의 삶, 시간들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사단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뀌게 됐어요. 신분과 권세가 바뀐 상태로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는 자, 질적인 시간이 바뀐 자가 바로 영생을 누리는 자예요. 그냥 여기서는 똑같이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영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영생은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바뀐 신분으로 이제부터는 질적인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 영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영생을 받았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들됨을 누리기 때문에 아버지가 생긴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는 어디 계시나요? 저 하늘 위에 있나요? 아니죠.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함께 계시죠. 우리 마음속에 계시니까. 그리고 이 성령님은 단 1초도 어디 가지도 않으세요. 24시간 우리들과 함께 있어요. 그 안에 내가 하는 말만 들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생각까지도 다 듣고 계신 분이에요. 어떤가요? 너무나 좋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끔찍합니까? 외롭지 않죠? 우리 이제 도저히 외롭지 않은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몇 번 간증했을 거예요. 제가 정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는요, 외롭지가 않았다고. 외롭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돼야 되고요, 더욱 알아가야 되는 것이 돼야 됩니다. 반대로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대해서 모르겠고 난 하나님이 다 알아. 내가 신앙생활 20년째 해왔는데 내가 이제는 기도 응답 더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더 좋은 곳에 취업했는지, 내가 기도해서 어떻게 됐는지, 누군가는 기도해서 이렇게 됐대, 누군가는 저렇게 됐대, 나는 좋은 곳에 취업했대 라는 것으로부터는 관심이 멀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지체들과는요, 섬기는 거예요. 지체들과는 섬김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참된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계속 교제, 사귐 이걸 얘기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참된 교제, 어떻게 참된 교제를 하나님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또 우리가 서로 참된 섬김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을까? 섬김으로 교제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받은 계명을 진리 가운데 행할 때 가능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율법을 빛 가운데서 행할 때 우리는 참된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계명을 진리 가운데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 함께 교제를 할 수 있어요. 섬김의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이 무엇입니까? 계명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무엇일까요? 수많은 말씀들, 계명들, 율법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그것을 압축한 게 무엇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입니다. 이것이 계명이에요. 이것을 할 때 우리는 참된 진리 가운데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신 사랑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진리는 말씀이고 계명이고 사랑은 사랑인데 어떻게 이 둘이 같은 거냐? 어떻게 이 둘이 조합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계명, 진리 하면은 뭔가 좀 딱딱한 것 같고 냉랭한 것 같고, 사랑 하면은 부드러운 것 같고 다 용납받을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진리와 사랑이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계명을 여러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십계명, 계명 반드시 지켜라.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과 이웃과의 관계된 계명을 십계명 주셨잖아요. 그걸 왜 주셨을까요? 구약의 이런 모든 정결법, 십계명과 더불어서 정결법, 음식법, 그리고 제사법, 그리고 무엇이죠? 또 위생법, 막 정결한 거, 부정한 거, 뭐 피를 만졌을 때는 어떻게 하고, 이것을 구약에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계약을 맺고 이들이 조금이라도 더러워지거나 조금이라도 잘못하면은 그냥 바로 벼락을 내려버리기 위해서, 지진 일으켜서 이들을 다 땅속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그런 율법을 주셨을까요? 출애굽 해준다고 해가지고 믿고 따라왔더니만 이제 덜컥 또 율법을 우리의 뭐가지 목에다가 족쇄로 채워버렸네. 이 율법을 도대체 왜 주셨을까요? 그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거예요. 어린 자녀가, 여러분들 아직 자녀가 없죠? 어린 자녀가 무엇을 좋아합니까? 초콜릿과 사탕을 좋아해요. 근데 가능하면 부모님들은 초콜릿을 맛보는 나이를 뒤로 미룹니다. 뒤로 미뤄요. 왜요? 한 번 맛보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계속 먹어야 돼요. 그래요. 이제 5세가 됐어요. 6세가 됐어요. 달리려고 때로는 사탕이 필요하죠. 사탕을 줘요. 근데 치카를 양치질 잘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가 썩어요. 아파요. 이가 썩어가는데 자녀의 이빨이 썩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초콜릿을 주거나 사탕을 주는 것, 자녀가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3학년인가 2학년 때 왕뚜껑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왕뚜껑. 그때 이 광고했던 배우가 그 무술하던 사람이었는데 왕뚜껑이 나왔어요. 그전에는 육개장밖에 없었습니다. 김치라면이랑 육개장밖에 없었어요. 근데 왕뚜껑이 엄청 큰 거, 진짜 왕뚜껑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500원인가 했던 것 같은데, 컵라면 맛있죠. 자극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왕뚜껑을 한번 맛보고 나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거 밥 한 끼 내가 밥 먹을 때 얼마나 이게 드냐고. 제가 어릴 때부터 술을 좋아해가지고 한 끼 밥 먹을 때 돈이 얼마 드냐고 물어본 거예요, 엄마한테. 글쎄 한 2,000원, 3,000원 들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내가 엄마한테 효도하겠다고. 내가 이제 밥 안 먹고 삼시세끼를 왕뚜껑으로 먹을 테니까 그러면 돈도 아끼고 얼마나 좋냐고. 내가 혼자도 끓여 먹을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왕뚜껑으로 삼시세끼를 먹을 테니까 나 왕뚜껑 먹게 달라고. 아직도 기억나요. 아주 합당한 이유로 당당하게 부모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먹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 마음으로 왕뚜껑을 먹겠다고 한 거예요. 그때 어머니께서 뭐라 하셨죠? 그래 석영아, 네가 참 효도하는구나. 우리 가정 어려운 거 알고선 이 돈을 아끼려고 컵라면을 먹는다니 잘 생각했다 하면서 물을 부어줬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웃으시면서 네 그러다가 배탈 난다. 네 건강 나빠져. 그러지 마. 아니 괜찮아요. 먹으니까 맛있던데요. 괜찮아요. 배도 부르고 좋아요. 왕뚜껑이에요. 커요. 그럼 대답은 안 하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리고 이제 가끔 먹었습니다. 가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율법은요, 해야만 해야 되는 것, 또 하면 안 되는 것, 족쇄를 채우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준 것이 율법이에요. 컵라면을 먹지 않고 밥을 먹어야만 하는 것,
율법이죠. 그런데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어린 나이 심정으로는 돈도 아끼고 더 맛도 있고 내가 원한다는데 왜 그것을 못 먹게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을 때, 사귐이 있을 때는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당장은 이해가 안 되어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많은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만큼만 우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도 교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사귐을 갖는 것, 소통을 하는 것, 그것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 성수하는 것 결코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오늘 내가 마음으로 부딪히고 있는지 느끼는지, 이것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거하는 만큼 우리는 형제들과도 올바른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이 사랑을 알아야지,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지 우리는 이제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인본주의적인 사랑, 남을 위한 사랑, 그를 위한 사랑 할 수 있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인본주의적인 사랑은요, 인본주의적인 관심은요, 때로는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한 가요를 알게 되었어요. 가요 제목이 이것이에요. 참 제가 제목이 너무 희한해서 이것을 가사를 다 봤습니다. 그 노래는 못 들어봤는데요, 가사를 다 봤는데 이 사람이 나름 깨달음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요, 제목이 이런 거예요. 우리 서로 사랑하지는 말자. 모릅니까?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 서로 사랑하지는 말자. 가수가 기리보이래요. 무슨 보이? 해가지고 기리보이래요.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랑하지는 말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뭐 이러한 가요 제목은 본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우리 서로 사랑하지는 말자. 너무 신기해가지고 가사를 찾아본 거예요. 그런데 그거죠. 가사를 찾아보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지는 말고 친구 아닌 친구로 적당하게 지내면서 우리 계속 만나자는 거예요. 적당히 거리를 두고 우리 필요할 때만 가끔 만나자. 근데 사랑은 하지 말자. 근데 네가 날 필요하면 날 불러. 난 언제든지 널 위해서 달려가 줄게. 나를 쓰고 버려도 괜찮아. 뭐 이렇게 막 가사를 하면서, 그런데 우리 서로 사랑하지 말자. 가사도 엄청 길어요. 모르겠어요. 랩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가사가 길더라고요. 거의 3절, 4절까지 찬송가 수준으로 가사가 길어요. 그래서 이제 뭐 끝까지 보긴 했는데, 이거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이 노래? 기리보이? 우와, 나밖에 모르는구나. 뭐 알 수도 있죠. 한번 들어보세요. 뭐 모르는군요. 아무튼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우리 서로 사랑하지는 말자예요. 근데 제가 이것을 가사를 보면서 이 제목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 기리보이가, 이 작사한 사람이 왜 우리 서로 사랑하지 말자고 했을까요? 사랑을 원하잖아요.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게 가요잖아요. 왜 사랑하지 말자고 했을까요? 사랑해 보셨나요?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사랑하면 결혼해요?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헤어져요. 사랑하면은 헤어지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랑을 해봤어야지 알지. 사랑을 해보면요, 인간적인 사랑을 해보면요 헤어지게 돼 있어요. 못 믿으시는군요. 아직까지 사랑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인간적인 사랑은요 헤어지게 돼 있어요. 너무 가까워지면요 헤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보이는 그것을 알고선 헤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거지. 사랑하지 말자는 거예요? 사랑하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면은 반드시 깨지니까, 헤어지니까 사랑하지는 말되 또 친구 아닌 친구는 지내되 필요할 땐 언제든지 불러, 달려갈게. 그렇게 사랑하자는 것이죠. 성경에 이러한 예를 딱 보여주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배다른 남매가 있었어요. 누구죠? 암논과 다말. 암논이 나쁜 놈이죠. 배다른 누이 다말을 너무나 사랑한 거예요. 너무나 흠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발 좀 우리 연애하자, 사귀자. 그랬더니 다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랬더니 이 암논이 어떻게 됐습니까? 병에 걸렸어요. 상사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막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암논의 나쁜 친구가 네 진짜 내가 방법 알려줄 테니까 이렇게 해봐. 어떻게 알려주죠? 방법을? 아픈 척하고 죽을 병 걸린 것처럼 얘기한 다음에 네 아빠한테 얘기해서 다윗한테 얘기해서 다말이 죽을 쏟아 주면은 내가 그거 먹으면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진짜 얘가 이제 아픈 신용을 하고 죽을 뻔 걸린 처럼 하고 나서 제발 좀 다말이 죽을 써줬으면 좋겠다. 제발 부디 죽 좀 써다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다윗 왕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죽을 써가지고 암논 오빠한테 간 거예요. 암논이 힘으로 제압을 해서 다말을 덮쳐버립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되죠? 둘이 결혼했나요? 아니요. 암논이 어떻게 했습니까? 암논이 다말을 미워하는 것이 이전에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더라. 암논이 나쁜 놈이에요. 다말을 한번 잠자리를 같이 하고 버려버렸어요. 그랬더니 다말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빠 그러면 안 됩니다. 날 지금 버리면은 이거는 더 나쁜 짓을 하는 것입니다. 했는데 필요 없다 저리 가라 하면서 내팽개칩니다. 암논이 진짜 사랑을 했어요. 상사병에 걸린 거예요. 진짜 사랑했는데 암논은 이 기리보이가 알았던 그 휴머니티의 사랑을 몰랐던 거예요. 진짜 인간적인 사랑했을 때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 사람이 싫어질 수밖에 없는 거, 미워질 수밖에 없던 것을 기리보이는 알았는데 이 암논은 몰랐던 거예요. 진짜 사랑했다가 진짜 더 미워했어요. 더 미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진리로 하는 사랑과 감정의 설렘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암논은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을 좋아한 거예요. 그의 눈에 복이 어떤 것, 그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좋아했던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하면서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는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감정의 설렘을 구별하게 되기 바랍니다. 감정의 설렘, 휴머니티적인 사랑, 인간의 사랑, 그것은요 반드시 미워하게 돼 있어요. 미워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진리 가운데 현재 사랑하며 교제하고 있습니까? 진리 가운데 사랑한다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 말하면은 말씀의 기준으로 계명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겠지만 좀 더 본질적인 의미에서는요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양심에 전혀 꺼리끼지 않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의 기준에서도 벗어나지 않으면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 교제하세요. 더 사귀세요. 여러분들끼리 더 사귀세요. 지금도 또 저기 가 있잖아요. 제주도에. 여긴 갔다 왔잖아요. 지난주 엄청 바람 많이 불었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번 우리 시즌에 그 주제가 러브 어게인이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타겟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교제하세요. 이 안에서 정말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신앙과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교제를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의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이성을 만나는 것. 왜? 청년의 목표는 뭐예요? 결혼. 그래서 장년이 되는 것. 이것이 청년의 부르심입니다. 모든 청년들의 공통적인 부르심이 결혼이에요. 결혼은 그냥 딱 데리고 와서 합니까? 아니에요. 이성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떤 이성을 만나야 될까요? 믿음이 좋은 이성 만나야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배우자를 이성을 만나서 교제하고 싶어요. 저도 이제 교제하게 만나다 보면은 청년들이 원하는 이상향이 다 그것이죠. 믿음이 좋은 자매와 형제를 만나고 싶어요. 내가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내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자매, 그 형제이면 좋겠어요. 누가 좋다는 거예요. 그 왔어요. 그 자매가 왜 좋니? 그 형제가 왜 좋니? 그 자매, 그 형제 믿음이 좋아서요. 제가 흔들려도 저를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럼 좀만 더 기도해 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21살인가 그때 진짜 믿음 좋은 여자친구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이 고백하는 믿음 좋은 사람이 있을 때 그 믿음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믿음 좋아 보이는 것 때문에 만났다가 뭐야 믿음이 안 좋잖아 이러고 헤어져요.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게 돼요. 와 그럼 전사님 이상하다. 믿음 좋은 사람 만나라고 해야지. 그러면 예쁜 사람, 키 큰 사람 만나야 되나? 누굴 만나야 되는 거지? 누굴 만나야 될까요? 뭐 믿음 안 좋은 사람 만나서 뭐 믿음을 키워줘야 되나요? 누굴 만나야 될까요? 이성을 만날 때 그 이성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뜨거워지고 있느냐,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상대방을 만나는데 이 사람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이 뜨거워지고 있는가, 이 사람과 교제하면서 그 부르심, 철학 때 얘기했죠. 우리들의 부르심은 본질적으로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세상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직업군이 될 수 있고 사업도 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이 배우자와 이성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뜨거워지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이 더 뜨거워지고 있는가, 부르심을 완성해 가고 있는가, 이 사람을 만나야지 이 사람과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헤어지지 않는 사랑을, 교제를, 만남을 이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 봤습니다. 믿음 주는 사람 없습니다. 환경이 힘들어지고 상황이 흔들리면요 다 믿음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지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거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는 거예요. 혹시나 믿음 좋은 사람이 이상형이었던 사람들 빨리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과 교제했을 때 부르심이 완성되어져 가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뜨거워지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나도 하나님과의 뜨거운 교제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 같이 뜨거워질 수 있고요, 그 부르심을 완성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이 사귐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 중요하고요, 여기서의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사귐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이 계명을 진리 가운데 행하면서 사귀는 것보다 교훈에 지나치게 앞서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잠깐 히터 꺼줘도 될 것 같아요. 우리는요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과의 사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가지 큰 가르침은요 케리그마와 디다케라고 해요. 잘 기억해 두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케리그마와 디다케, 앞에 나오죠. 케리그마는 무엇이냐? 진리의 선포예요. 곧 전도인데, 뭐 불신자 대상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케리그마입니다. 이런 종류가. 그 디다케가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양육이에요. 제자교육, 산상수훈의 말씀. 누가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가라. 이거 불신자를 위해서 준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 자기를 따라오는 자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이게 디다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이 두 가지로 크게 압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해볼까요? 케리그마, 시작. 케리그마. 그리고 디다케. 다시 한번 케리그마와 디다케, 시작. 케리그마와 디다케.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예수님의 교훈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더한 가르침을 누가 주었다고요? 영지주의자들. 무엇이 그렇게 대단했길래 이들은 예수님보다 더한 가르침을 주었지? 영지주의자들 전에 바리새인부터 나눕시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보고 안식일에 환자를 치유했다고, 고쳤다고 비난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죠? 안식일 날 네 소가 길 가다가 운동에 빠져 있으면 그 죽어가는 소를 구하지 않느냐? 안식일에 네 아들이 병 걸려 죽어가고 있지 않으면은 그 아들을 구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그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반박하면서 나섰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구약에 하나님의 계명에 더해 가지고 인간의 전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614가지인가요? 610가지가 넘는 그 규칙을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라 하고 이것을 어기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율법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파루스라고 해가지고
분리된 자란 뜻이에요. 세상과 분리된 자들이에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섬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구하게 해주신 율법보다 더한 것들을 만든 거예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율법도 있습니까? 안식일에는 1.6km 이상 자기 집에서 떠나면 안 돼. 그게 노동이 되니까. 그리고 안식일에는 30도 이상 구부리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농사, 밭농사 뭐를 줍는 노동이 되니까. 안식일에는 그 만나를 수집하지 못하겠잖아요. 근데 그것을 수집하려면 30도 이상 구부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30도 이상 구부린 것은 이것은 만나를 줍는 행위, 이삭을 줍는 행위니까 30도 이상 구부리면은 율법을 어기는 거야. 해서 30도인가 40도인가 구부리지도 않아요. 너무 좋죠. 노동을 안 하기 위해서. 혹시나 내가 안식일에 하나님의 임재만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혹시나 내가 노동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할까, 느끼지 못할까, 플러스로 610가지나 되는 계명을, 율법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전통을 만든 것입니다. 근데 율법 왜 주셨죠? 구부리지 않기 위해서? 아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교훈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기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안식일에만큼은 너희들이 저주를 받아서 노동을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노동만 하다가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서 안식일만큼은 노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누리라고 노동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뭘 했죠? 율법을 지키는 것을 목숨을 건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 그리고 지나치게 더 많이 율법을 지키면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아직도 지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는요 싸움도 못해요. 전쟁도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안 그 팔레스타인들이요 1900년대 전쟁 당시에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이스라엘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패를 합니다. 왜? 싸우지 않아요. 총을 안 잡아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총 맞아 죽고요. 도망가고요. 많은 영토를 안식일 날 전쟁이 나서 이들이 패배를 합니다. 안식일 날 노동을 안 해서 이방 민족의 전쟁을 공격을 받아서 다 죽어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바른 기준으로 사랑의 교제를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율법을 다 지키고 있어, 주일 성수 다 하고 있어.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아가페 사랑, 형제 사랑,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공동체를 사랑하지 못하면요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 자매가 앞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막 은혜 받고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체험도 하고, 그런데 이 마음 속에 있는 가시 같은 게 뭐예요? 옆에 있는 것 같은데 누구를 사랑할 수 없어요? 누구를 계속 막 때려요? 언니, 시스터, 언니가 너무 미운 거예요. 자기는 은혜 받고 좋은데 막 자기를 비난하고 왜 교회 가냐고 막 이렇게 하는 가족이 너무나 미운 거예요. 그래서 언니는 천국 가면 안 된다고 막 이러한 나쁜 마음이 인간적으로 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니를 만약에 진짜 사랑하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예배, 이 섬김, 이 봉사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언니를 사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언니를 사랑해야지 당신의 자매님의 섬김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 진리의 선포의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진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제 마음은요 너무나 이해가 갔어요. 왜? 저도 위에 형이 있거든요. 몇 번 간증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지금도 아마 보실지 모르는데 저희 형님이 7살 위에 형님이에요. 아주 큰 형님이죠.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막 중학교 가고 막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 대학교 가고 막 이랬으니까 맨날 막 머리 때리고 왜 만나지도 몰라. 키가 너무 크고 키가 작으니까 어릴 때 말 안 듣고 하면은 막 개구장이니까 머리 때리는 거예요. 막 짜증 나는 막 싫죠. 왜 때리냐고 하고. 막 이제 중학교 가면 불 좀 다루게 되니까 막 라면 끓여오라고 하고 막 침뱉고 막 라면 갖다 주고 딱 한 번 너무 싫은 거예요.
신앙생활 교회에서는 막 청년 회장이고 뭐하고 청년이 아니라 그때 중학교 학생회 회장이고 하는데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은혜롭게 하는데 집안에 있는 그 사람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해수자매 자매님이 이해를 합니다. 자매님의 그 간증이 너무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자매 너무 힘들겠다, 고통받고 있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사랑하게 되시기 바래요. 그래야지 당신의 섬김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가 이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부터 이제 형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졌는데 어떤 식으로 좋아지느냐? 카카오톡 푸사 있잖아요. 푸사 하죠. 이제 푸사 하는데 이제 저보다 저희 형이 애를 더 늦게 낳았어요. 3살 어린데 이제 아기 낳기 전이었나? 그래가지고 형이 이제 자기 셀카를 푸사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형이 굉장히 잘생겼거든요. 미담이에요. 저랑 전혀 달라요. 굉장히 잘생겼는데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푸사를 찍어서 올렸는데 웃고 있는데 제가 아내한테도 얘기했어요. 형 푸사가 웃고 있는데 눈도 부리부리하고 멋진데 왜 이렇게 형이 이렇게 국률한 마음이 생긴다. 형의 눈 이게 굉장히 슬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 지금 아직 못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안 돼요. 근데 신앙생활 못 하고 있는데 한 7년 전에 8년 됐을 거예요. 그 형의 푸사만 봐도 웃고 있는 그 미소 속에 왠지 슬픈 거예요. 애처롭고 국률함이 막 드는 거예요, 마음이. 그때부터 형과의 관계가 많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제가 회복되고 나니까 그 같은 사진을 봐도 그 눈빛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 후부터 계속해서 형과의 관계가 계속 좋아져요. 지금도 너무 좋아요. 어려움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형제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는 우리 신앙생활 공동체의 유익은 됩니다. 하지만 개인의 성장, 부르심을 이루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진짜 교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가 지금 아가페의 사랑, 형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도 계속 뭔가 엄청난 사역이 있다. 반드시 꼭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진리 가운데 여러분이 행하는 게 있다면요, 반드시 사랑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 가운데 사랑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사랑은요, 결코 이것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영지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영지주의자들은요, 지나친 가르침을 교회 안에서 퍼뜨리고 있었는데 바울의 갈라디아서 안에서 그 구체적인 상황이 등장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좋은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할례를 받아야 돼, 절기를 지켜야 돼,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 믿음이 더 좋아지는 거고 더 좋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라는 것을 거짓 형제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주장했습니다. 예수도 믿고 음식도 구별하여 먹고 절기도 잘 지키면 더 나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맞죠? 음식을 가려 먹고 절기를 더 잘 지키면은 하나님을 더 묵상할 수 있을 거예요.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이 약해질까요? 예수님도 믿고 음식도 가려 먹고 절기도 지키고 뭣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가 약해질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교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의 교제는 영적인 교제입니다. 그런데 그 외 모든 것은요, 혼적인 사역이에요. 우리의 영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혼은 성화의 삶을 완성해 가고 있어요. 타락한 옛 자아의 본성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 이성과 우리 의지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혼적인 사역을 했을 때에는 영적인 사역을 하지 못하고,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는 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사역, 인간적인 이유에서 더 많은 사역을 하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우리 3부 예배팀, 제가 주일 오전 예배를 섬기잖아요. 3부 예배팀이 또 많은 인원들이 보충이 되고 계속해서 이제 좋은 영상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음악적으로 너무나 좋아지고 있어요. 임재도 있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만족을 하고 있어요. 주변 교회들과 그리고 대형 교회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거예요.
음향 시스템도 나름 좋고요. 옆에 더 큰 교회 있잖아요. 거긴 찬양팀이 12명 쓰더라고요.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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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싱어만 12명 쓰고 엄청 큰 교회인데 음향과 이런 이게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거예요. 비교해 보세요. 여기 있는 이 교회가 있는데 비교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거야. 그 제가 이제 지나쳐가지고 미쳐가지고 이러는 거죠. 와, 막 이렇게 누가 우리 예배팀 불러가지고 건반 우리 더 연습 많이 해가지고 더 세션 잘 맞춰가지고 와, 우리가 이번에는 한 2,000명 교회쯤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보자. 만납교회 따라해보자. 아,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사랑의 교회 좀만 따라해볼까? 응? 이러면서 그리고 제가 또 그런 거죠.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아, 목사님 우리 예배팀이 성장하고 있는데 지금 350만짜리 건반인데 우리 노드콘가요? 노드 스테이지 그 3세대 한 60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그거 사면은 훨씬 더 우리가 고퀄의 예배를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막 올리는 거예요. 결제를 더 좋은 예배를 드리겠다는데 이거 있으면은 사랑의 교회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하지? 이 사랑의 교회 드려야 되나? 근데 너무 비싼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제가 막 세션들을 막 책찍질 하는 거죠. 야, 지금 우리 30분밖에 연습 안 하잖아. 3시간 연습하자고. 3시간만 연습하면은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어. 좋잖아요. 아, 3시간 사랑의 교회 어떻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좋은 거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영주의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영주의자들, 거짓 형제들이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러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이제 좀 마음이 와닿습니까? 얼마나 이 영지주의 사상이 근본도 없어요. 누가 만든지도 몰라요. 출처를 몰라요. 뿌리를 몰라요. 언제부턴가 초대교회의 역사와 함께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역사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사단은요 같이 역사를 시작해요. 출애굽하자마자 바로가 쫓아왔잖아요. 홍해바다 때 수장되었지만 우리의 삶의 성장과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동시에 사단 마귀도 역사하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후의 영지주의도 뭐 스물스물 누군가를 통해서 막 등장하더니 이게 아직까지도 오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문화와 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좋은 거야. 널 위한 거야. 사랑해야지. 서로 사랑해야지. 맞는 것 같은데 그곳으로 갔을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더 좋은 예배를 드리자.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더 같은 방향성으로 더 대단한 걸 하자. 그런데 결국 그것을 했을 때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일부러 고의적으로 적그리스도라고 한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막 그런 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안티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다. 왜 예수님 반대하는 자다라고 지칭했을까요? 예수님과 너무 비슷한 얘기를 하니까. 근데 아니니까 안티크라이스트라고 적그리스도라고 명명을 한 거예요. 예수님과 비슷한 얘기를 하지만 저들은 아니야. 반대하는 자라는 거 확실하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와 같은 것이 무엇이 더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영생의 관계를 누리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사랑으로 돌아가야 돼요. 사랑의 사귐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 반드시 발생되는 것, 교훈들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가르침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이 없을 수가 없죠.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지만 지나친 가르침은 우리를 예수님을 적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이제 다음 주에 OT를 하고 진행하게 될 텐데요. 정말 정무후무한 수련회예요. 어제 리더들과 준비하면서 차라리 오프라인 2박 3일 수련회 가자고 하더라고요. 자, 가자고 갑시다. 이거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어제 제가 같이 미팅하고 일찍 끝날 줄 알았는데 제가 한 10시 반까지만 좀 왔는데 막 11시 넘어서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가자고 하는 거예요. 갈 수는 없고. 근데 어쨌든 이번 수련회 우리가 다양한 이제 액티비티와 활동들을 하는데 여러분 이 액티비티, 이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 수행을 하지만 수행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귀게 되기를 바래요. 그 담당하는 사람들이 잘 말씀을 묵상해서 프로그램 준비했을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 평일에도 주중에도 줌으로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하나님과 사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주중에 중보 예배를 확장해 나가는 이런 훈련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더 깊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일에만 가는 것이 왜 평일에도 가? 왜 평일에도 교회를 가는 거야? 이거는 종교예요, 종교. 원래 교회는요, 생길 때부터 매일 갔어요. 교회는 원래 매일 가는 게 교회 공동체였어요. 매일 모이는 게 교회 공동체였어요. 로마의 국교로 바뀌고 나서 썬데이, 일요일 날 같이 모였지, 원래 우리 기독교는요 매일 같이 모였어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로 기독교를 만나는, 교회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종교로 기독교를 만나니까 교회는 일요일만 가는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주중에 교회를 가면 좀 이상한 거든지 아니면 너무 신앙이 좋든지 이단이든지 지나친 것이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래 교회는 매일 갔어요. 매일 갔다고요. 우리가 설령 종교로 기독교를 만났다 하더라도 다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이 거짓 교사들, 돌아다니며 가정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다른 가르침을 주는 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더 멀어져요. 부르심도 몰라요. 행위에만 집착해요. 잘했냐? 못했냐? 실수했냐? 어떻게 했어?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보이고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순간 무언가 계속해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이거 정말 맞는가?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생각난다고요? 가르침에 대한 가르침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허리를 30도 이상 굽이지 말라는 것은 노동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건데, 30도를 굽었냐? 29도냐? 아니야 31도가 더 맞는 것 같아. 아니 32.5도가 맞는 것 같아. 가르침에 대한 가르침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에 대한 가르침이 전혀 생판 낯선 사람들이 가르침을 준 게 아니라 이 수신자들이, 이 서신서를 받고 있는 자들이 평상시에 알고 있던 자들이 그런 가르침을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에 이것이 있죠. 마지막으로 이거 한 가지만 하고 끝낼게요. 오늘 제가 굉장히 여유롭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여러분 여유로운 게 더 낫죠. 말 빠른 것보다 좀 이렇게 천천히 하는 게 나은 것 같다고 제가 스스로 느끼고 있는데,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여러분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갔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여기서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건요, 일반적으로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사람들과 하는 인사를 뜻해요. 이 적그리스도의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 평소에 알고 있던 그들인 거예요. 원래 교제를 했던 자들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상한 가르침을 배우고 와가지고 방문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하이 헬로 하고 집 안으로 들인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지금 너희들이 평소에 가깝게 지냈던 그 자임을 알고선 그런 인사를 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을 집 안으로도 들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두세 가지 주석을 살펴보는데 모든 주석에서 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분명히 그들과 친하고 이미 알고 있는 낯익은 자들이 이상한 얘기를 해듣고 오고 영지주의적인 적그리스도적인 사상을 그들에게 설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과격하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왜 인사도 하지 말고 왜 문 안으로 들이지도 말라고요? 그들과 교제하게 되면, 인사하게 되면 그들이 악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악한 일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나쳐야 되는 것은요, 교훈과 가르침이 지나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나쳐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지나칠 것이 한 가지만 있다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더 지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영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여러분 더 지나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더 지나쳐도 돼요. 우리 예배 뜨거운데요, 저는 더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제가 2포인트에서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지나쳐도 상관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지나쳐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혼적인 것은요, 우리 공동체에 맞게, 알맞게, 적당하게 그리스도께서 교훈하신 그 교훈 안에서 그것을 갖고 영적인 지나침이 있으면 돼요. 근데 영지주의자들이 지한 것은 무엇이냐? 혼적인 지나침이 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주의 기원을 밝히고자 과학자들이 노력을 합니다.
우주가 탄생한 지 150억 년이 흘렀는데 거꾸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보니까 우주가 원래는 하나의 이 탁구공만한 이거 안에 있었다가 뻥 빅뱅이 터져가지고 퍼져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연구한 것은 우주 탄생 뭐 0.0001초까지 어떠한 상태로 우주가 있었는지를 밝혀냈더라고요. 그래서 0.00000001초까지 알고 완전 0초까지 알면은 우리는 우주의 기원, 이 생명의 기원 신비를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엄청나게 큰 입자가속기를 만들어 가지고 우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어요. 왜? 뭘 한다고요? 우주의 기원, 생명의 기원을 밝혀내기 위해서 0초까지 어떤 상태로 우주가 있었는지를 알게 되면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0초까지 우리가 그것을 밝혀내리라면서 지금도 더 큰 입자가속기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은 도시 하나만큼의 입자가속기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지중해만한 입자가속기를 만든다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주의 기원을 풀 수 있대요. 0.0001초까지 알았고 0.000001초까지 알았어요. 점점 가까워져요.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해야 돼요. 돈이 들어가요. 노력이 들어가요. 그래요. 우주의 기원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그 사람들에게. 우주의 기원을 알았다면 여러분들 영상이나 드라마나 영화나 어떤 미디어나 다큐멘터리에 굉장한 효과음과 이 영상미와 이런 걸 통해서 막 우주의 기원을 알아가면은 막 인체의 신비 막 이거 막 그려져 있고 하면서 뭘 다 알 것 같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0초 때 우주의 상태를 안다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잘 안 와닿죠? 자매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겠어요. 사귀는 남자 형제가 있어요. 100일 때는 뭘 해줘야 되죠? 이제 꺼도 될 것 같아요. 또 다시 또 더워졌네요. 땀이 엄청나요. 100일이 되면은 남자 형제 뭘 해줘야 돼요? 동준아 뭐 해줬어? 100일째 사귈 때. 물어본 게 잘못이군요. 100일째 장미 백송이를 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100일 때 장미 백송이, 천일 때는 장미 천송이 사줘야죠. 장미 백송이를 사줘야 되는데 더 좋은 걸 사주려고 장미 백송이 한 송이 한 송이 꽃 안에다가 10,000원짜리 지폐를 말아서 넣어주는 거예요. 오, 좋죠. 자매들 막 원하죠. 근데 이 형제가 더 좋게 하고 싶다. 10,000원짜리 아니라 50,000원짜리로 하겠다. 500만 원. 아니야, 장미 그 꽃송이 하나 솔 하나에마다 내가 다이아몬드 보석 하나 넣어줄래. 그래가지고 10억이 들어서 장미 백송이를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치고 여자친구한테 왔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장미 백송을 준비했어. 한번 이것을 볼래? 딱 갖다 줬는데 장미 안에 다이아몬드가 알알이 박혀 있는 거예요. 와, 대박. 철수야, 너는 어쩜 이렇게 날 사랑하니?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자. 그랬는데 저기서 소리가 나는 것이죠.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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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뽀. 누가 왔을까요? 경찰이 왔어요. 철수 씨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다이아몬드를 보석상 가서 훔쳐온 거예요. 영희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절도를 해가지고 이것을 장미 백송을 만들어 왔어. 너 이거 평생 가지고 잘 살고 나는 깜빵에서 이제 30년을 살아야 돼. 행복해야 돼. 이러면서 헤어지면은 그 영희가 기쁠까요? 아, 그래, 정말로 고마워. 넌 정말 날 사랑했구나. 나 이거 갖고 행복하게 잘 살게. 이럴까요? 아니죠. 진짜 영희가 철수 사랑했더라면은 영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장미만 사도 되는데 너 왜 그런가 도대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 진짜 네 다이아몬드 필요 없었어? 장미 백송이만 원 충분했었어? 그래, 그런 거야. 어떻게? 나 이제 감옥에서 30년 살아야 된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주의 기원을 알아나고 수천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그걸 만들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지구만한 크기의 그 입자 가속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우주의 기원을 밝히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을 향해 가는 거죠. 형제자매 사귐의 목표는요, 장미 백송이가 아니에요. 둘이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영지주자는 뭘 했다고요? 아니야, 그 다이아몬드가 꽃술 가운데가 만들고 꽃술에서 오른쪽으로 2cm 움직여야 돼. 장미가 빨간 장미보다는 파란 장미가 좋을 것 같은데, 백장미가 좋을 것 같은데. 빨간 장미를 선물한 철수를 막 비난하면서 야, 빨간 건 뭐야, 촌스럽게. 지금은 백장미가 유행이야.
이번 컬러 화이트 몰라? 이러면서 영희와 지금 어떻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지 교훈을 줘도 부족할 판에 그 교훈에 대한 교훈을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맞잖아요. 방향성은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크라이스트라는 명칭을 사도 요한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도 요한,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예수님의 가장 사랑했고 가장 교제를 했던 사도 요한, 그였기 때문에 그가 이 지나친 가르침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가르침 가운데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가르침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본질에 주목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리얼드럼을 쳐야 되느냐, 전자름을 쳐야 되느냐, 교회에서 전기밥솥으로 밥을 해야 되냐, 스팀으로 밥을 해야 하는가, 본질에 주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합의하고 결정해야 될 것은 같이 합의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본질이에요. 근데 결정할 것은 결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그 사람들은요, 서로 관계가 좋아야 돼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눈빛만 봐도 어떤 얘기를 해도 그냥 뭐같이 얘기해도 바르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을 때 우리는 건강한 미팅, 건강한 협의를 끌어낼 수 있어요. 건강한 미팅, 건강한 협의는 무엇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한 협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밝히 드러나는 것에서 이 빛 가운데서 떳떳하게 그리고 진리와 함께 교제를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안에, 내 사역 안에, 내 섬김 안에 이 영지주의자들, 적 그리스도적인 성향과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았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이 떠올라서는 안 돼요. 나의 모습이 떠올라야 돼요. 내가 진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었는데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도 사랑하지 못했고, 내가 바리새인들과 같이 영주의자들과 같은 모습이 나에게 있었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요, 제가 아까 간증한 것처럼 이제 그 사람의 눈빛이 다르게 보이게 돼요. 긍휼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들어오게 돼요. 말투가 달라져요. 얼굴 표정, 그를 대하는 얼굴 표정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사귐, 이 교제, 이 정말 아가페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함께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이 아가페 사랑을요, 이 교회를 나가서 세상 사람들도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부르심이에요. 지금 교회를 비난하고 오해하고 왜곡하고 있는 그 세상을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안에서 먼저 서로 사랑을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처음 했던 찬양이죠. 예수 나의 참 소망, 우리 1절, 2절, 3절 이어서 우리가 가사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사랑, 우리의 진짜 참된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를 너무 멀리 떠나, 나 주를 너무 멀리 떠나, 어둠 골짜기 헤매었네, 어둠 골짜기 헤매어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부르지, 어둠을 뚫는 치밀한 사랑, 어둠을 뚫는 치밀한 사랑,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 주를 너무 멀리 나 주를 멀리 떠나와 어두운 골짜기 헤매었네.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부르짖네. 주의 이름 부르짖네. 어둠을 뚫는 친밀한 사랑, 어둠을 뚫는 친밀한 사랑, 내 영혼에 빛 비추네.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내 영원한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신
같이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참된 소망, 우리의 참된 목적, 예배 구주 되신 우리 하나님과 참된 구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사상,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회에 빠져 있었습니까? 우리가 더 주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를 알아가고 온전히 주를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마음들, 영리된 마음들, 옳지 못한 사랑이 있었습니까? 인간적인 사랑이 있었습니까? 주님 이 잘못된 사랑을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참된 사랑 되신 그분께 더 가까이 더 깊이 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셋째 날 아침에 모든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 모든 약속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런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주님 우리가 이 아가페의 사랑 안에 참된 교제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조금 더 멀어지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사랑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항상 되어줘야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언제부턴가 이것은 잃어버리고 가르침과 교제와 아버지 인간적인 사랑과 교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러브 어게인, 주님 이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이 사랑으로 인하여만이 우리가 부르심을 발견하며 부르심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도 그 가장 좋은 천국을 예비하시고도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더 중요한 것,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땅에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로 이 믿음을 갖고 우리의 주어진 이 인생의 시간 가운데에서 이 부르심을 완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부르심을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좋은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부르심을 위하여 우리가 사업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부르심을 위하여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 결혼하며 그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참된 소망과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 더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알게 모르게 언제부턴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바리새인주의적인 율법적인 아버지 영지주의적인 것들이 들어왔습니까? 아버지, 그걸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눈을 띄워주사 내가 이곳에 오염되어 있지 않았는지, 내가 이러한 가르침에 대한 가르침, 교훈에 대한 교훈에 내가 너무 매몰되어 있지 않았는지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을 구별케 하시고 분별케 하시고 그 본질을 누리면서 함께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엘림 청년부는 아버지 이제 앞으로 이런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사랑, 휴머니적인 왜곡된 그런 모든 굽어진 인간의 사랑을 주님 멀리 쫓아버려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만이 더 밝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